아멘.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이야기로 조금 더 확대되었고, 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한 지파, 여기 특별히 단 지파의 이동과 그리고 정복의 이야기까지 확장되어서 드디어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이렇게 큰 덩치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보이니? 안 보이니? 이렇게 해도 안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을 그냥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안 보이니? 작은 일을 할 때, 조금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리고 조금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안 보이니? 그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냥 남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보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보면 그때 또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그곳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은혜로 그저 감사해요. 근데 조금 더 무겁고 힘든 짐들이 지어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둥의 자리가 세워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부닥치는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그 가나안은 물리친 것이 없고 그저 날마다 내 이야기로 힘든 것은 좀 피하여 살아가던 단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오늘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단 이스라엘 지파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이 단 지파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인 그저 라이스에 있는 백성들을 죽임으로 자신들이 마치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단 지파와 더불어서 이 세 미가 제사장 단의 이야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은 슬쩍 비켜가고 그 안에 자기를 위한 모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다고 그게 하나님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이 모든 기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판단도 하고 일도 하고 본능도 가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뛰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 이 단 지파가 딱 그런 것 아닙니까? 가슴 뛰는 열망이 없어요. 길들여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내 가슴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또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나가는 집사님에게 예배를 좀 드리시죠. 목사님이 정중하게 권면했어요. 이제는 주일은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도 역시 골프를 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안 들으시고 왜 이렇게 골프를 치러 나갔냐.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갈 수는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은 골프장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더라고요. 예배 어떻게 드리나? 목사님 생각에는 몸이 교회에 있는 게 낫습니까?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낫습니까? 자기 생각에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간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의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실 30절하고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거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손자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몇 대에 걸쳐서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모세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 가나안 정복 사건의 출발지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그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나?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모세의 집안도 그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그 말씀 없는 타락한 세상에 그대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단 자손이요, 그 라이스에다가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로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다 나눠준 곳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섬겼던 자리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그때는 텐트잖아요. 장막이잖아요. 성소가 옮겨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면서 뭐예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중간에 어디엔가 우리도 다 알지만은 이제 이 법궤를 옮겨 다니면서 거하는, 그러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무는 형태로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전이 되어질 그 전초적인 모습의 실로에 성전이 있는데 여전히 미가의 집에서 만든 우상이 단 지파에는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있는데 우상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대단히 성공한 제사장인지 모릅니다. 왜? 떠돌아다니다가 그 미가 주변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단 지파도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이겨서 단이라 이름까지 붙이며 이제 나도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며 대단히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을 향한 열망이 그곳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이야기지.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교회에다가 부탁합니다. 굳게 잡아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면 좋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왜 기둥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기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저 꼴은 못 보겠다, 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만 기둥은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세워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다가 바로 교회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로 그 자리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보고 기둥같이 너희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굳게 잡으라 한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움의 자리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텅 빈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찾게 되는 것은 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인가. 조금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조금씩 더 커지며 그저 그냥 설금설금 사라진 믿음 없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모습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둥, 그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굳게 잡은 그 자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손들조차도 휩쓸려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곁에 있어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필요하신 일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둥이 하나님 장차 내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